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의 말씀. 레위기 18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치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 아니라. 너희는 고륙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 아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냐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 타처에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고륙 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의 고륙 지친이니라. 너는 내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백순모니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그의 고륙 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아멘. 18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율례와 규례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지먼트에서 하나님의 무슨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려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세부 사항은 6절부터 나왔지만 전체 줄거리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내왔던 애굽에서 지냈던 풍속,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풍속을 쫓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문화를 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가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얘기가 바로 이 근친 상간에 관한 그 얘기를 합니다. 고륙 지친 간에 그러한 관계를 맺지 말라고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의 그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서 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 땅의 풍속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괜히 트집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전에는 뭐 해도 아무렇지도 않더니 왜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로 해서 노아로 해서 막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고륙지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인류가 번성하고 나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의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러한 행태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풍속은 계속 문란하게 이 성적인 정욕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부추겨 놓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헤롯 대왕에게 질타하지 않습니까? 당신 이복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항했을 때 결국은 목이 잘려나가는 그러한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향해서 이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내일은 더 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한 문란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인을 쳐주신 이유는 인을 치고 보증을 시켜주셨습니다. 그건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내치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저께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않고 하나님 내가 불의를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나이다. 나의 선함을 나의 입술에 나오는 찬송을 받아주옵소서.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꺼이 사랑해 준다고 얘기하십니다. 기뻐하면서 즐거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면 이슬과 같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말씀으로 정말 이게 애를 쓰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목말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는 응답을 주시며 우리들에게 견고하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세상의 문란함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 압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그 은혜 속에 저희들이 젖어듭니다. 하루하루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는 선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오니 주여, 저희 입술에 나오는 아버지 회개의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